주 안에 거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받아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을 좀 펴시고요. 목사님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훌륭하신 겁니다. 상한 심령,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이 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한 심령은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늘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울기만 하는 슬픔의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상한 심령 필요하지만 기독교는 분명히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참된 두려움.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일어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오니까 우리 안에 참된 두려움과 경외심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두려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 만나면 두렵지만 기쁜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경외감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초대 교회의 모습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감사의 찬미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광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시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는 집중해서 무엇이 문제일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엄청난 수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3,00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였지요. 설교의 내용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시 베드로다. 특정 사도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3,000명이라니 부럽다. 그런 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요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한 어린 계집종 앞에서 자신의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한 설교자로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베드로는 확신하게 된 거죠. 십자가 복음이 진리구나, 목숨 걸 만한 것이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복음의 진리, 복음만이, 예수만이 살려줄 수 있다는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또한 그러한 건강한 교회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성령으로 충만한 건강한 교회는 세 가지에 힘썼다,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 내 삶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고 보니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기에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본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 알고 싶도록 그 알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배움의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곧 있을 제자훈련 신청할 때 제가 이름을 친히 써드리도록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아이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건되고 시간 되면 하는 것은, 여유될 때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취미생활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일에 우리는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권위에 굴복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릴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셔서 그 말씀의 풍성함, 말씀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교제에 헌신했습니다. 교제에 힘을 썼습니다. 성령의 속성이 뭡니까? 일치, 연합,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니 서로 교제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거룩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 옆에만 가면 내가 주눅 들어가지고 너무 거룩해가지고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아가지고 가까이 못 가겠다. 사람 냄새 하나도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영이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려운 이들, 죄인들, 허물 많은 인생들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또한 그러한 연약한 이들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인 자아도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내 혼자 고고한 척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너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의 존귀함을 알고 그렇게 교제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교제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42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의 중심에는 떡을 떼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 전도회는 얼마나 성경적인 교제입니까? 우리는 원래 때마다 떡을 먹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편을 먹습니다. 아, 너무 맛있죠, 절편. 근데 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주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을 기념하라 할 때 원어를 보게 되면 문두에 주의 죽으심이 위치하고 있어요. 강조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성만찬의 핵심에는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중심에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용납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교제는 주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중심이 된 교제가 참된 교제입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 옆에 있는 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지요.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진심으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하게 되죠. 공감해 주게 되죠. 기쁜 일이 있을 때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아파할 때에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새롭게 시작된 우리 교회 순모임 안에 이러한 주 안에서의 참된 교제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고 용납하고 정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교제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시간 아깝다라는 생각 들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길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성령이 주체이시니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제에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공동체는 또 어디에 헌신하게 됩니까? 마지막 절 보시면 42절 마지막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요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며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성령의 진리의 빛 가운데 내 마음의 방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주님 앞에 남김없이 다 올려드리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기도는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교제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참된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공허한 열정만이 넘쳐나는 기도 아니라 참으로 주님 한 분만을 앙망하고 성령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 은혜와 평안의 기도의 세계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된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중심이 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수평적인 교제에 힘쓰고 또한 무엇보다 기도에 힘쓸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 한번 보시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초자연적인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거하며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까? 정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성광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른 채 형상들을,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의 전능함을 믿고 따르는 헛된 것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은광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모른 채 방황하는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참 소망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바뀌게 되는 거죠. 44절, 44절, 45절 보시면 성도들이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어놓는,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일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자기 중심성이 죄의 본질 아닙니까? 물질욕, 죄의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지요. 물질에 대한 욕망, 집착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강하게 남아 있습니까?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발적인 포기가 있는 거죠. 돈보다 더 중요한 세상에 눈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는 자발적인 포기와 헌신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무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은사로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은사는 잘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거기에 초점이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지. 물질에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게 행하여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도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 어려운 이들을 돌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내려놓는 모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과 47절 보시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기쁨이 임하게 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날 교회에 와야 되나? 삶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치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삶이 중요하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너무 커서 소중히 공동체를 여기는 마음으로 집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기뻐 감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들, 해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싶으시잖아요. 감사로 예배 드리십시오. 감사의 예배로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고 작은 것들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감사 예배는 문제가 있죠.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보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 춤추며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 춤추며 막 춤을 췄던 그러한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췄다니까요.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에 수많은 군중들은 나팔을 불면서 환호했습니다. 다윗은 앞장서 가지고 기뻐 춤추며 찬양했다고요. 얼마나 그렇게 춤을 췄든지 그 옷이 내려오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왕인데, 왕의 신분인데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창문으로 이렇게 업신여기며 그 아내 미갈이 그 다윗의 그런 모습을 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냄같이 계집종들 앞에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윗의 대답이 뭡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했던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이보다 더 비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던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갈은 평생 남은 생애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게 미갈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뭐 경건하지 못하게, 점잖지 못하게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배우기에 힘써야 돼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배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자기 희생적인 사랑, 모든 것을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그 사랑이 중심이 된, 주님이 중심이 된 교제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인간의 목소리가 높은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견들이 분분한 교회가, 옳은 소리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기도의 목소리가 높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관건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교회 문을 나갈 때에 하나님 잊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 감격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서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내 삶의 인생의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저앉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뛰어넘으셔야죠. 인생의 문제 바라보고 매몰될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감사로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서 언제나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 드리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한 번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